오늘 말씀은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쯤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은 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언제 이전의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우리의 일상에 있어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나와 교회와의 거리, 나와 주님과의 거리도 많이 멀어져 있는 듯 싶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언제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앞으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갖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는 역대 최대 확진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곳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만 4,000명에서 5,000명에 이르는 확진자들이 매일 나오고 있고요. 또 로스앤젤레스는 4만 명에서 5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연 이 교회의 미래, 우리 성도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는 과연 여러분 어떻게 될까? 사실 최근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의 20%가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부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10개 교회 가운데 2개 교회가 여러분 문을 닫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팬데믹 이전에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학생이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명이 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70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은 여러분 어디를 갔을까요? 또한 그 학생들의 부모는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과연 있을까?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가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가 여러분 팬데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팬데믹 때문에 교회의 어떤 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것은 팬데믹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가 닫힌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육신의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보여지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은 예배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는 갈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교회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심 기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화목함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생활과 또 교회의 화목보다는 결국 나를 주장하는 자리에 내가 서다 보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멀리하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이 당시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뭐냐면
로마가 거의 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그 당시, 여러분 어떤 황제가 세워지고 그리고 15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가장 안정되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화려하고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 땅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헤롯과 빌립과 그다음에 루사니아가 유대 땅을 각각 4분의 1씩 나누어서 이제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더군다나 2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2명씩이나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땅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유대 땅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뭐냐면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일, 육신의 일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죽은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은 교회였을까요?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인 능력이 어려워서 죽은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났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났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떠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분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이 그저 육신의 일로만 우리가 모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죽은 교회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여러분 사대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유대 땅에 전해집니다. 들려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까? 근데 말씀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빈들로 가요. 빈들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2명의 대제사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로 가고 광야로 그렇게 갔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만에 빈들 광야로 간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이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 곳도 광야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도 여러분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장소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무엇을 깨달았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어디로 임했느냐? 바로 빈들 광야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말씀의 교회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가장 처음 선포한 것이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 다시 모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떠났던 기도의 자리, 그들이 떠났던 말씀의 자리, 그들이 떠났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지금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와는 여러분 다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죽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벗어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증표가, 그 표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그것이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뭐냐? 먼저 우리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장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함께 할 때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는 결국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표시는 아니지만 결국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이며, 또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정이 어떤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그 세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그 의미가 달라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는요,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물에 담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요단강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도,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붙잡지 않아도, 내가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8절에서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이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저 돌덩어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우리 말씀의 교회 표어가 마음을 같이 하라입니다.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씀의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 또한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오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골짜기가 다 메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다 낮아지고, 그 다음에 굽은 것은 곧아지고, 또한 험한 길은 평탄해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더 깊은 골짜기를 만듭니다. 더 깊이 패이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모든 패였던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메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그런 오만함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도 여러분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여러분 요단강물에 물도 담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강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여러분 우리 그런 어떤 뭐 악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 따져보면 더 악한 죄도 지었겠죠. 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독사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요단 강물에 물을 담그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패였던 것이 다 메워지고 높아졌던 것이 다 깎이고 평탄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까?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요단강에 왔을 때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죠. 그때 그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옷 나눠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례들이 오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군다나 군인들이 이번에 오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화목을 유지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벌 가졌을 때 그것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형제의 것을 빼앗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이 예수님의 어떤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사역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와 동일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이루시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된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물에 와서 여러분 몸을 담궜어요. 여러분, 그 물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주님은 그 물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저한테 뭐 신학적으로 반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잘못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묵상하는 건 뭐냐면은 죄가 없으신 주님은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그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몸에 담으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 내가 들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어 더러워진 그 모든 것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몸에 담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 위의 교회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길은 무엇이냐? 결국은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함께 곧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자기의 몸에 다 담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나에게 그 생명이 왔고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들려졌는지를 묵상을 하면서 이제 2022년도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전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자기의 몸에 담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어 이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참 많은 선지자들과 또 많은 또 선교사들과 또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의 생명이 있었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2022년도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일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일과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